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요, 그 세상에 의해 배반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2021년 4월 29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지난해 1년간 100만 명을 넘었고 3년 새 2배로 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자료에서 확인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비율이 약 22%이니 실제로는 400만, 500만 명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우울증 환자들이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작년 기사고요. 2002년도에는 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딸이 행방불명, 한 달 동안 그 가족이 사라졌잖아요. 한참 찾아보니까 그 어린 딸을 수면제를 먹이고 또 집단적인 자살, 이 가족이 이 바다로 이 자동차를 끌고 안타깝게 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심각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빚이 1억 얼마 됐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그를 만나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또 자살 충동, 또 온갖 공황장애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공격과 시험에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죠? 네, 세 번째 왕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로보암. 이제 분열된 이후에 여러분 이제 BC 930년에 남과 북이 분열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이렇게 왕이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아사에게도 큰 위기가 또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죠. 1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일단 이렇게 보니까요, 어때요? 시작이 좀 좋은 것 같죠? 그렇죠? 일단 평안했다.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니까 이제 그의 시대가 평안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5장 1절 보니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또 5장 14장 7절 말씀 보니까 7절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줘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평안했다. 이제 아사 왕이 당시 왕으로서 통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2절에서 5절 보니까요, 아사 왕이 이제 했던 좋은 일들이 나옵니다. 뭐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우상들이었던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개혁의 군주였습니다.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우상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선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교 개혁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게을르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이방 나라의 공격에 준비를 합니다. 그 군사력도 보니까요, 유다 자손이 몇만이냐면 30만 명, 베냐민 자손이 이제 8만 명 정도. 군사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제 그들은 농사를 쉴 때 이제 징집이 돼서 군인으로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거의 10만이 넘는 58만 명 정도 되는 군사력도 잘 갖춰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아사왕 때가 정말 태평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데요, 갑자기 9절을 보니까요, 왕에게 위기가 옵니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요,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구스. 메이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가 아니고요, 이 구스. 에티오피아, 이런 수단, 그 아프리카 보면 남부 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당시 아프리카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 순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강성했고요,
군사가 얼마냐면요,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데요. 전차가 몇 대예요? 300대. 전차가 3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차의 기가 없거든요. 전차가 없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 탱크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비행기, 고속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최첨단 이제 전투기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준비를 잘했지만 그 애굽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그 국력이 발전한 그 구스, 그 나라에 비해서는 열세였다는 거죠. 이렇게 큰 군대가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공격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군이 이제 마레사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레사는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에 정말 바로 코앞에까지 그들이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공격해 온 곳입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는요 58만 명을 거느리고 스바다 골짜기에 이제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아사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사는요 이제 남유다 왕이 되어져서 선배 조상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과감히 없애고, 또 우상 숭배가 깊이 이제 뿌리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뭐 태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우상이 깊이 뿌리 내려졌는데, 주도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의 기득권, 그러면서 계속 당시에 우상 숭배를 견고히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의 패턴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평안하게 하니라. 뭐 사사기 여호수아 보면 쭉 나오죠. 그렇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니까 타락해서 이방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을 뭐 블레셋의 손에 붙이니, 뭐 아람의 손에 붙이니 이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상하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막 강성해지고요, 강해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아사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잘하고 있었어요. 형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평안도 주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요. 제가 만난 새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왜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대요. 그게 처음에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여자친구가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새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하니까 사고가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된다. 사람들이 막 네가 교회 가서 그래,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과 위기와 세상의 공격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갑자기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망합니다. 집단적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사 왕에게 준 위기를 보면요, 첫 번째, 사람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여 70이요 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죠? 수고와 슬픔을 여러분 늘 우리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끊임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관계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위기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또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의 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절을 찾고 있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욥기서 2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네 손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축복의 상징, 크리스찬의 대명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욥을 일시적으로 그 사탄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구역군과에서 배웠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렸어요. 좋아요. 성령에 이끌린 거 좋죠. 성령에 이끌려 근데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이상해요.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범으로 우리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갑자기 했던 가정에 갑자기 불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나는 빛이 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어둠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충돌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공주님과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나 이는 나팔을 뗄 때마다 여러분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전쟁터이고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과 공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휴가도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24시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박예일 목사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전략을 짜고 기회를 엿보다가 호신탐탐 노리다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말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말세가 되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에 붙인 그때가 있다. 요한계시록에도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운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어요. 시험, 테스트죠. 만나면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시험 만나면 기쁘신 분 있습니까? 우리 기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초등학생, 대학생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제일 다 싫어하는 건 뭡니까?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없을 수 없을까요? 딸들을 보니까 시험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실력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음의 실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의 그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데는 반드시 그 시험이, 그 테스트가, 그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인내, 여러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그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이런 세상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봅시다. 4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렇죠? 의지한다.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거죠. 아사 대단하죠, 그렇죠?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뭐 두려워했다, 벌벌 떨면서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합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거는 3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강한 자 구스와 약한 자, 여러분 유다와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누가 유다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민족, 나라들이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쫙 읽어다 보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또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도움에는 공짜가 없어요. 자기를 도와줬던 왕에 의해서 나중에 더 큰 공경을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썩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요, 그 세상에 의해 배반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참 힘들던 시대가 있잖아요. 19세기, 20세기 초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종종 읽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좀 더 힘이 셌던 일본, 중국, 러시아, 삼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 왕들이 엄청나게 그 상황 가운데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정말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조선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위해준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을 의지하면 중국에 있다가 다 빼먹고, 러시아를 의지하면 또 러시아가 그렇고, 나라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의 논리는 그냥 무엇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상처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예요. 어렸을 때는 아빠는 이제 슈퍼맨인 줄 압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죠. 그런데요, 갑자기 이제 점점 더 딱 자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느끼나 봐요. 제가 오늘 밥을 먹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나만의 이야기가 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서아야, 그 얘기를 해야지. 내가 꼭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다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좀 그런 이야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제 비밀이 생겨진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아빠한테 말해도 아빠가,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자녀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이렇게 돼 보면요, 부모님이 슈퍼맨이 아니구나,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아요. 좋아하는 연예인도 비슷하고, 부모님 맨날 잔소리만 하는데 항상 마음을 알아주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면서 친구들을 막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반드시 친구한테 배반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친구가 또 깨닫죠. 친구들도 결국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청년들쯤 되면 그걸 깨달았죠. 청년들은 그러면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진짜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을 향해서 막 갑니다. 결국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또 가족밖에 없어. 뭐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청년들 지나서 이제 좀 40대, 50대 되면 뭘 깨닫습니까? 내 실력도, 능력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도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간 자녀들은 다 독립하고 부부도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혼자인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마음 깊이 있는 상처, 아픔, 고민, 생각 알지 못합니다. 이어령 씨 아시죠?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는데 제가 그분의 그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참 좋아요. 어머니도 남이라는 사실 말일세 펄펄 끓는 내 이마에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뜨거운 이마와 찬 손이 닿는 그 자리에 미세한 벽이 만져졌지. 엷은 막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절대 하나의 몸이 될 수 없는 엷은 막을 이거를 독일어인 것 같아요. 앵프라맹스. 아주 미세한 차이야. 모든 삶을, 모든 현실 속에는 그런 엷은 막이 있어. 나한테는 그것을 뚫는 게 영성이라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어령 씨가 어렸을 때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프니까 열이 막 나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아프네. 그리고 이마에 손을 딱 얹어요. 나는 아무리 이렇게 뜨거운데 엄마는 손이 차가워.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딸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남편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과 인간이 엷은 막이 되어져서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철저히 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걸려보셨죠? 집에 들어가면 우리 딸들이 항상 이제 뽀뽀를 하고 막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탁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걸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다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오직 주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관계의 법칙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숨을 쉬고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해요. 단지 사랑할 뿐이라는 거죠. 왜 삶이 힘들고 섭섭하고 상처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하지 않고 계속 의지해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니까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제가 깊이 묵상하고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이 종이 되고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존하고 정말 내 모든 걸 의존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으니 뭡니까?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귀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저 사람이 내 백이 되어줄 것 같은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성경의 법칙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그때부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 때부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빨리 깨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 이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돼 있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게 마옵소서.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아사와 구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구스의 나라 전쟁인데요. 아사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싸움이 지금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구스라는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싸움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지금 아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이 몰려왔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라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약하거나 기술이 부족하거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엔 있지만 우리 가슴과 우리 심장에 있지 않아요. 진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방패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의 방패가 견고한 그 사람은 믿음의 방패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죄책감과 의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실패할 거며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으며 잘 안 될 거야 라고 계속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사단이 던지는 이 불화살에 맞고 우리는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방패가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았다면 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움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향한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승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는 세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하면 그리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사 왕이 가졌던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셔서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안에 옆에 위에 성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얻은 모든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 사도도 엄청난 도살당한 양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이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대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신. 바울이 말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역의 어려움과 고통과 그 눈물을 이겨내고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요 아사보다 더 큰 엄청난 강한 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 우겨 쌓여져 있고요.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낙심한 일이 너무 많고 박해를 받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러분 쌓여있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새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의식과 무의식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 신경과 세포와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 골수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다가 꿈을 꾸다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보면 11절 말씀 보면 시작 아사가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됐습니다. 뭐예요? 부르짖어. 여러분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울음 섞인 소리로 부르거나 목청을 돋우며 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르짖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스를 보낸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잘 곳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가 마지막 죽기 전 1분 전에 하는 기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잘 돼요. 죽기 전에 1분 전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나도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정말 잘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말고 그 어떤 것도 눈치 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는 세상이 사라지고 코란데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